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고면하는 말씀, 그 디모데 전서와 또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거의 사역의 끝부분에 됐을 때 디모데 후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돕는 기도 혹은 중보 기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돕는 기도와 그리고 감사를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로 말 그대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혹은 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관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 거룩한 손, 거룩하다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손은 거룩한 성품을 가리키고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할 때에 여기에 다툼 없이,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주 갈등이 있고 아주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중원부원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자기의 한탄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자기 독배우로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을 향해 손을 들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껴있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할 때 이 거룩함이 이제 거룩한 성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상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을 향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방향은 거룩한 손을 첫째로 기도의 방향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듬어지고 만져져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기도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철저하게 기도의 어떠한 내용이나 기도의 어떠한 단순히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도의 방향성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한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룩한 손을 들고서 막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는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하면서 우리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혹은 찬양하는 것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기도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기도는 독배우로 끝나고 기도는 자기 한탄으로 끝나고 기도는 소위 말하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은 온데간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기준과 생각과 그런 것만이 이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면 합니다. 그런 기도의 방향성이 우리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중과 뜻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뜻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여러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잘못된 기도의 형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대표기도만 해도 아주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누가 봐도 아주 그냥 정말 위험이 있는 기도처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작 인격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분만을 주시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품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사오구를 사용해도 그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내 뜻이 내려지는 나의 조급함이 내려지는 나의 생각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방향을 사실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어야 할 때에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최상으로 최선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부분만을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가지 가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노라 했던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고하여지지 않기 위하여 이걸 허용하셨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하실 때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인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전 세계 교인도 없다고 할 만큼 특별히 통성 기도와 그 새벽 기도, 또 금요 철학 기도, 또 산 기도, 밤을 새는 기도, 또 심지어는 어느 교회들은 24시간 기도, 또 릴레이 기도, 기타 그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기도하는데 응답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 없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넘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기도 방법을 통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센 기도, 막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그런 기도의 정성을 엄청나게 다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쌓여져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 기도와 관해 다니엘의 21일 동안 그 기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그 기도 응답이 막혔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주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탄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21일이 걸려서야 겨우 그 응답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의 기도와 신약의 사람들의 기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도 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셔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인가요? 어쨌든 나올 텐데. 근데 거기에 천사가 중보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어쨌든 기도할 때 주의 종들, 제사장, 선지자, 그분들을 통해서 해야만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개인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탄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깨부셨기 때문에 주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사탄에 의해서 저지되는 경우는 없어요. 응답이. 물론 어떻게든 사탄은 물타기를 해서 하나님께부터 주어질 그 응답이 아닌 거로 착각하게 만들거나 오해하게 만들거나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다니엘 21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던 것은 결국 원수가 그의 기도를 막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21일이 돼서야 하나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라고 할겁니까? 이미 내 응답을 하셨음을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양이 찾아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니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져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나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든 그 응답을 쟁취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소위 공로주의적인 기도, 공덕을 쌓는 식의 기도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쌓여져야 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소위 신앙의 매뉴얼들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 불의 응답을 받을 때의 기도의 모습과, 그리고 850명의 이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과의 영적 대결 속에서 그들은 옷을 찢고 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했지만, 열렬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죽은 시인한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밭에 도랑을 파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무슨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양이 쌓여질 때까지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7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얼굴을 이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서 정말 불편한 자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이 고행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물론 간절한 기도를 한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무슨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망과 열망함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향해 항복하고 나아가서 그분만을 향해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양을 채우고 소위 종교적인 어떤 공덕을 막 기도로서 쌓으면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식의 응답은 없어요. 성경 보시면. 우리가 상하고 통리한 10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서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향하여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거룩한 손을 들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주님을 떠오르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의제, 기도의 내용들, 이게 우리를 기도를 분산시키고 기도의 방향이 아주 잘못되게 흘러가게 할 수도 있어요. 흐트러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뜻, 그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추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예스의 기도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예스의 응답, 예스. 그래, 해줄게. 즉각적 응답해 주시는 거. 근데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즉각적 응답의 그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기도 응답이, 예스라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wait, 기다리다가 응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성패는, 기도 응답을 기다릴 그 wait, 기다리면서 기도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말이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아가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예수님 여러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도. 첫째는 중언부언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하는 기도. 당연히 의심하는 기도 속에 응답 받지 못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혐의를 가지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뒤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인가가 혐의가 있거든. 이게 관계의 문제, 다툼이 있거든. 빨리 사과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 헌금은 이제 예배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럴 때에도 그걸 반드시 화해하고 나와서 주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들. 오늘날 큰 가족 관계 문제의 고통은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자녀에 의해서, 아니면 형제, 자매에 의해서, 기타 등등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가깝기 때문에 자주 이제 관계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게 이제 내 가족의 원수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계속 갈등하고 문제가 됐을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울 당시에
기본 사람들을 아주 막 학살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학살을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났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막 심각하게 든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계속 비는 오지 않고 이러다가는 너무 심각한, 나라 전체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본 족속들을 죽였던 것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해야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의 자식 빼놓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맹약을 했고 그것이 소가상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이 헌시짝 내버리듯이 깨보셨고 하나님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다툼과 그리고 이러한 그 관계의 문제, 억울함의 감정, 상처,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수많은 기도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 이제 열연을 펼치잖아요.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뭐 기독교를 향한 어떤 공격이었다라는 식으로 막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감독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무엇을 꼬집은 거였냐면 오늘날 일그러지고 왜곡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속에서 말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소위 한국교회에 넘쳐나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제의식, 너무 지나치게 정죄감에 빠져있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이렇게 사함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으면 다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뭐가 문제되느냐? 남한테 사기를 쳐서 심각한 피해를 줬어요. 그걸 돈으로 보상도 안 했어요. 배상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피의자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정말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뭐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잘못된 사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속의 사죄, 그 죄 사함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왜곡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밀양에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를 죽였는데 감옥에 갇힌 범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또 전도연 씨도 어떻게 해서 교회에 가서 울면서 어쨌든 종교적인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여중공의 어떤 그 전도연의 모습, 그 상강했던 그 범인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과간인 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는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연 씨가 오유를 하면서 이후에 나가서 성경을 찢어버리죠. 물론 여기에서 전도연 씨 나오는 그 역할 속에 그 사람은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놓고 더 기도를 했을 겁니다. 불쌍히 여겼을 것일 거예요. 물론 분노는 하겠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지금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전도연 씨도 신앙생활 잘못됨을 갖고 있는 이 둘 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과 그것을 비꼬은 거죠. 그러나 이제 전도연 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전도연 씨가 역할을 맡았던 그 역할요, 그 역할의 사람, 주인공, 그러나 그런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내가 용서를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는 손양훈 목사님이 그 두 자식을 안아목이라는 청년이 죽창을 찔러서 요순 반환 사건 때 죽였단 말이죠. 공산주의자가. 근데 용서를 할 때에 손양훈 목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피가 거꾸로 섰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용서, 대속의 용서, 모든 용서를 의지하고 용서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용서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렇듯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응? 뭐 5.16 5.18 민주 학살을 했으면서 그 중에는 이제 소위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 또 막 그 고문 기술자에 됐다가 말도 안 되게 뭐 목사까지 됐다가 제명도 당한 뭐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세요. 정말 주님을 만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 사함이 뭔지 용서구함이 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뭘 이용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뭔가 그 변호하고 자신이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것을 색칠하는 가식의 옷을 입은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자신이 죄인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답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설교는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용서를 구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죄의식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어떤 자기 문제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들 하나님 응답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혹시 내 주위에 혐의가 있는 사람,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우리는 그 분명한 진지한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또 용서도 구해야 되고 화해도 해야 돼요.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그 다양한 탄원의 기도가 있는데 그 다양한 탄원의 기도를 딱 깊이 들여다보시면 그 탄원의 기도 속에서 참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로부터 날 이렇게 가만두실 겁니까? 그 또 원수에 대하여 막 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찢어 죽여주십시오라는 막 그런 식으로도 하죠.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분노의 마음이 있고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는데 그 용서가 쉽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누군가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의 수많은 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네. 그 원수들을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숨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부분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그 용서의 문제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그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게 되고 과거 상처에, 과거의 힘듦에, 과거의 눌림에 묶여서 계속적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원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울감과 좌절감과 낭망함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용서도 구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기도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수는 누가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 전도자들이 둘씩 짝을 짓고 주님 가게 하면서 너희가 복음의 평안을 빌어라 했잖아요. 근데 복음의 빈 평안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평안이 너희에게 평안이 미칠 거다 주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도 평안을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이 보호한 거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 보호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다 씻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가,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할 뿐이지 더 이상 기도만 해요. 기도만 나열을 해요. 그걸 끝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 그분만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 기도로도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는 총히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의중과 비추어봐서 이게 내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이제 걷어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의 기도. 그럼 또 우리 소원하는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소원하시는 날. 다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기도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식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모토를 가지고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많은 부흥강사들과 그런 분들이 그런 기도를 가르쳤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녕 그들의 있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 열매를 다 자기들이 따먹어버리고 정작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기도가 철저하게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렇다 한다면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을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의중과 뜻만을 추구하면서 기도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나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신다 했는데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입을 염려하지 말아야죠.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아야죠. 이 모든 천분께서는 다 아신다잖아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는 결국은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것들을 의탁하는 거야. 주님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시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미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존재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거나 기도의 내용만 그 내용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추구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응답을 누리는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도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여건 속에서 기도를 앞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령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